인간의 욕망과 기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탐욕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삶 속에서 발견된 비범한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흔들고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 가장 어두운 결과를 낳기도 하며, 타인의 능력을 탐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덕수라는 이름의 하인이 살았습니다. 덕수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아이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가난했지만 아픈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산과 들을 헤매며 약초라 불리는 모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모았고, 심지어는 이름 모를 동물들의 뼈까지 구해와 푹 고아 먹였습니다. 이 모든 재료를 섞어 만든 것이 바로 잡탕 한약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간절함이 담긴 이 약을 덕수는 매일같이 마셨고, 기적처럼 덕수는 병약했던 과거를 잊을 만큼 비범하게 건강해졌습니다. 그의 몸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했고, 어떤 병에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건강을 보며 신기해했지만 그저 타고난 복이라고 여길 뿐,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덕수는 김선비 댁의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김선비 댁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이었으나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선비의 아내인 춘희 부인이 불치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희 부인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운 여인으로 칭송받았으나 병마에 시달리며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명의를 찾아다니고 귀하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그녀의 병은 차도 없이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춘희 부인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김선비에게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잊혀진 욕망과 삶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으리,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듯합니다. 이대로 쓰러지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춘희 부인이 평생을 정숙하게 살아왔으며 병으로 인해 젊은 시절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짐작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때 춘희 부인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서 있던 덕수에게 닿았습니다. 덕수는 갖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이었지만 건강하고 늠름한 젊은이였습니다. 춘희 부인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 덕수를 지목했습니다. 덕수, 너라면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김선비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죽음을 앞둔 아내의 간절한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덕수에게 춘희 부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것을 명했습니다. 덕수는 당황했지만 주인 어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와 춘희 부인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병으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춘희 부인은 덕수의 강인한 품에 안겨 오랜만에 온전한 여인으로서의 자신을 느꼈습니다. 덕수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덕수와 춘희 부인의 몸이 맞닿는 순간 춘희 부인의 몸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생명력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병든 몸에 따스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세포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날이 밝자 춘희 부인은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병색이 사라지고 맑은 혈색이 돌았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수척했던 몸은 탄력을 되찾았고 마치 몇 년 전의 젊음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김선비는 아내의 변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아내가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젊음까지 되찾은 모습이라니.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은총이라며 감탄했지만 그 누구도 그 기적의 진짜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춘희 부인만이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덕수의 몸에 병을 치유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신비한 에너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덕수와의 만남은 단순한 육체적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과 맞닿는 신비로운 교감이었고 덕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녀의 병든 몸을 소생시키고 젊음을 되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춘희 부인은 덕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덕수가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특별한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기적은 김선비 댁에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덕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곧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 것이었습니다. 춘희 부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젊음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로 그리고 마침내 조선 팔도에까지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죽어가던 여인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태어난 듯 변모했다니.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기적이거나 신비로운 힘의 소행일 것이라고요. 김선비 댁은 축복받은 집안이라며 칭송받았지만 그 소문은 점차 덕수라는 하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춘희 부인이 덕수와 함께 밤을 보낸 후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춘희 부인의 놀라운 변화를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은 점차 그 소문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경외심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춘희 부인은 덕수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하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덕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기운을 직접 느끼고 경험했기에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춘희 부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젊음을 되찾았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로 그리고 마침내 조선 팔도에까지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죽어가던 여인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태어난 듯 변모했다니 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기적이거나 신비로운 힘의 소행일 것이라고요. 김선비 댁은 축복받은 집안이라며 칭송받았지만 그 소문은 점차 덕수라는 하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춘희 부인이 덕수와 함께 밤을 보낸 후 치유되었다는 이야기가 은밀하게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춘희 부인의 놀라운 변화를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은 점차 그 소문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경외심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춘희 부인은 덕수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하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덕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기운을 직접 느끼고 경험했기에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덕수의 소문은 조선을 넘어 멀리 청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청나라에는 유아 부인이라는 명망 높은 귀족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지녔지만 오랜 세월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온갖 명의와 귀한 약재를 써보았지만 병세는 악화될 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시종이 조선에서 들려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던 여인을 살리고 젊음을 되찾게 했다는 덕수라는 하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유아 부인은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했지만 병세가 더욱 위중해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덕수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아 부인은 수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덕수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병으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덕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고 눈빛에는 마지막 희망만이 간절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유아 부인의 간절한 사연을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고 그 능력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유아 부인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춘희 부인과의 경험이 그랬던 것처럼 덕수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생명의 기운은 유아 부인의 병든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그녀의 혈액이 다시 뜨거워지고 죽어가던 세포들이 활기를 되찾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유아 부인은 놀랍게도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안색은 맑아졌고 수척했던 몸에는 다시 살이 붙었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난치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유아 부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덕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수, 나리,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덕수는 겸손하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저는 단지 하늘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 부인의 건강한 모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유아 부인은 덕수의 선량한 마음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에 오기 전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의 소식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덕수나리, 제가 감히 한 가지 약속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받은 이 기적 같은 치유에 보답하고자 지금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 마을에 제가 가진 재물로 큰 우물을 파고 곡식을 나누어 주어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조선과 청나라의 어려운 백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덕수는 유아 부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의 능력이 단순히 한 개인의 치유를 넘어 더 넓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덕수의 명성은 유아 부인의 치유와 그녀의 통 큰 기부로 인해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덕수를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존재, 어쩌면 신의 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덕수를 경외의 눈으로만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선비 댁의 또 다른 하인인 창덕은 덕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며 질투심과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창덕은 덕수와 비슷한 또래였지만 게으르고 불평이 많았으며 늘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덕수가 특별한 약초를 먹거나 신비한 수행을 통해 그 능력을 얻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덕수의 성공을 보며 자신도 그와 같은 힘을 갖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창덕은 덕수를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덕수야, 네가 가진 그 신비한 힘의 비밀을 나에게도 알려다오. 너만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는 없지 않느냐. 나도 너처럼 부인들을 치유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싶다. 창덕의 눈빛에는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덕수는 창덕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치료법이나 비법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었고 그의 순수한 마음과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덕의 끈질긴 요구와 그릇된 탐욕을 꺾기 위해 덕수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창덕아, 내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힘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약초를 먹고 오랜 시간 수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덕수는 일부러 신비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내가 먹던 그 약초를 조금 나누어 주마. 그러나 명심해라. 이 약초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효험이 있는 법이다. 덕수는 다음 날 들판에 나가 아무렇게나 자란 평범한 잡초 몇 뿌리를 뽑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말려 신비로운 약초인 양창덕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약초를 매일 밤 몰래 먹고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을 하며 간절히 빌어라. 그러면 언젠가 너에게도 신비한 힘이 깃들게 될 것이다. 창덕은 덕수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는 덕수가 준 잡초를 매일 밤 몰래 먹으며 자신에게도 덕수와 같은 능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도 덕수처럼 부인들을 치유하고 명예를 얻는 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창덕은 자신에게 덕수와 같은 힘이 생겼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알 수 없는 기운이 흐르는 것 같다고 느꼈고 곧바로 그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창덕은 마을의 병든 여인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에게 신비한 치유 능력이 생겼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덕수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덕수와 달리 창덕에게는 아무런 신비한 힘도 없었을 뿐더러 그의 불순한 의도와 탐욕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가 치료하려 했던 여인들은 병이 더 악화되거나 오히려 새로운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창덕에 무례하고 불쾌한 행동에 모욕감을 느끼고 그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창덕은 마을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자신마저 성병에 걸려 몸져눕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창덕은 병으로 고통받으며 비로소 자신이 속았고 덕수의 능력이 단순히 약초를 먹어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덕수는 유아 부인과 함께 청나라로 떠났습니다. 유아 부인은 덕수에게 청나라의 황실과 귀족들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청나라에 머무는 동안 수많은 여성들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그들의 젊음과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덕수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여성들이 잃어버렸던 삶의 기쁨과 여인의 행복을 되찾아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은 그의 능력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했습니다. 덕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쉽게 얻으려 하거나 심지어 훔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능력은 단순히 흉내내거나 탐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고난 재능과 순수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려는 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덕수처럼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한 의지로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의 능력을 탐내기보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찾아 키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임을 덕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당신 안에도 덕수와 같은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찾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물론 세상 또한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